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강 지난 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었는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신의가 있어야 된다. 서로 믿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민첩해야 된다. 즉 말하면은 우리가 빨리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빨리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영혼 구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빨리 한 영이라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인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임박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바로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그 일을 다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인가 제사장하고 사독이 있고 또한 아비아달이 있고 요나단 있고 하이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어떤 전달을 한 그 전달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후세는 바로 다윗의 아주 절친한 그런 그 친구일 뿐만 아니라 후세는 다윗의 모든 것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가 바로 압살롬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압살롬이 하는 그런 그 비밀들을 전부 다 캐내서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나라로 본다면은 어떤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려 했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비밀을 빨리 알아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뭔가 하면 스파이들입니다. 스파이들이 듣기에는 참 나쁘지만은 그러나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스파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지금 그 압살롬의 그 관계는 사실상 이제 그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처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후세는 그 비밀을 갖다가 여러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세는 지금 언제 그것에 들켜가지고 자기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제 누가 하는 이렇게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들통나게 됐는데 어쩌다 또 이제 그 달아나다가 그 우물에 들어가서 그가 숨을 수 있었고 어떤 여인은 또는 그 우물에다가 뭐를 이렇게 피고 그 위에다가 뭐였습니까? 이제 찢은 곡식을 말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아주 순수한 그런 그 방법으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시간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들통나게 되죠. 그러면은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들은 다윗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 그런 그 다윗의 그 백성들,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이 군사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서 600명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딸려있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거듭나는 소위 말하면 주하고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이런 일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오늘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사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른 전도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되죠. 그러나 옛날 같이 그냥 오시오 해도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요즘은 또 서로가 개인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기를 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지만은 서로가 모르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도가 최고예요, 이게요. 예?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지인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형편도 어느 정도 알고, 우리 친척도 있고, 우리 형제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우리 또한 또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옥을 진짜로 믿고 천국을 믿고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지금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우리도 정말 힘들더라도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한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제사장 사독과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요나단과 하이마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주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본다면 하나 개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작은 일 같이 여겨집니다. 뭐 사람을 숨기고 덮는 거 뭐 사실상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은사들이 다르고 좀 더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좀 믿음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일에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어떤 일에 우리가 쏟아야 되는가 하면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모임이 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 뒤에 학생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친구가 많지요. 여러분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실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또 그 가정과 연결된 사람들이 또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언제 뭐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일단 구원하자는 거예요. 구령을 하고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결된 사람이 또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헌신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작은 일 같이 보여집니다. 이건 큰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가서 또 내 가정에서도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라는 것은 어떤 면은요, 돈도 안 들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때로는 작은 일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작은 일입니다. 날마다 하니까. 응?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올 때에 시간 맞추는 거, 이런 것도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잘 맞춰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다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서로 약속을 한다. 보통 약속을 하게 되면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약속을 딱 지키고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나하고 약속할 때마다 참 신실하게 잘 지키더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또 이런 사람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킨 사람이니까. 그래서 큰일을 시킨다 이거죠. 맨날 거짓말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맨 처음에 작은 일이지만은 나중에 하면 큰 것으로 하나님께 일을 맡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사람이요 정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충성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데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배를 하고 안전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군대들이 지금요, 군인들이 지금 우리의 지금 국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의 적이 들어와서 어떻게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합니까? 그들은 어쩌면은 아주 전방에 사는 사람 굉장히 이 목숨 걸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파이를 우리가 각 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수작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을 미리 알아서 가르쳐 주면은 대비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충성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이 여러분과 나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속으로 파송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뭘 하는 겁니까? 작은 일 같이 여기지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그냥 오늘 그냥 왔느냐? 그냥 그걸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의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의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아낀다는 것, 생명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것과 거기에 합쳐서 사랑으로 묶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하고 충성을 다 하지만은 그것이 사랑에 기들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묶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랑으로 묶여졌을 때 거기에 정말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와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다음 요나단이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그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곳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그들에게 노예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들의 하는 그 일들이 바로 혼자가 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후세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사독이 아비아달이 하는 일이 있고 요나단이 하는 일이 있고 바로 아히마스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같이 여러분과 나이가 전부 일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도 다 다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일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은 거기다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정의에 굳게 서서 진리에 굳게 서서 올바른 일에 굳게 서가지고 잘못된 일에 거기다 굳게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일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는 생명을 정말 바칠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나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 생명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냥 구원받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구원받은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더 풍성히 소위 말하면 생명이 또 생명을 낳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되고 낳게 되고 낳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자격에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태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러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할 것도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풍요를 줄 수 있다. 나는 비록 내 혼자지만은 그러나 결과에서는 아까 보세요. 여기에 몇 명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까? 몇천 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장인 바로 다윗도 구원하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건 작은 일이었었습니다. 뭐 덮어주고 이래 하면 돼요. 그냥 숨겨주고 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그게 쉬운 겁니다. 어쩌면은. 작은 일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건 뭡니까? 엄청난 걸 얻었어요. 수천 명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내가 맡은 그것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니면 결과를 본다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요. 땅에서만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상이 아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